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르비딤에서 두 전쟁, 르비딤에서 두 전쟁이라고 잡았는데, 이 르비딤은 머물다 혹은 쉬는 장소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르비딤이 지금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르비딤의 정확한 장소를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200만 명 이상이 텐트를 치고 진을 칠 수 있는 장소를 이 시내 광야에 찾아본 결과 이 시내산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와디 페이란이라는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와디라는 말은 바닥이 드러난 물 없는 강이란 뜻입니다. 강은 강인데 물이 없는 강이요. 희한하죠. 와디는 우기 때는 비가 오면은 이 물이 흐르지만은 건기 때는 물이 말라있는 하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흐를 때는 머무를 수가 없지만 물이 없는 건기 때는 그 강바닥이 평평하고 완만해서 200만 명이 그 안에서 텐트를 칠 수 있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이스라엘에겐 머물고 쉬는 장소가 아니라 다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장소를 원래 의미인 머물고 쉬다 혹은 머물다 이런 르비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논쟁이라는 뜻의 무리바, 시험이라는 뜻의 이 마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르비딤을 쉰다는 곳이 이 싸움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는 이 머물고 쉬어야 될 르비딤이 왜 이스라엘에겐 다툼과 논쟁의 장소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승리를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승자가 없는 서로 망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독한 이유는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독한 이유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무섭다고 합니다. 이런 싸움을 경제학에서는 레드 오션이라고 합니다. 레드 오션. 이 레드 오션이라는 말은 둘 다 죽음의 바다라는 뜻인데요. 둘 다 손해보고 둘 다 죽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웠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광야길을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다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갔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는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왜 물 없는 광야를 만났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수수께끼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알려면 앞장을 가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이 마라와 16장 신광야에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시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면서 시험하셨고,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시험에 낙방한 민족입니다. 여기 안식을 의미하는 르비딤에서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마실 물을 가지고 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지만 마시지 못할 물이라도 있었잖아요. 또 주변에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장소 르비딤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광야였어요. 이스라엘은 막막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은 제일 만만한 상대와 다투는데 그게 바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들의 싸움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다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것을 공연히 모세만 들들 볶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했어요.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시험한 행위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워서 이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졌으니까 모세가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탄핵당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아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항복하고 영영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모세와 싸운 싸움은 승자가 없는 너 죽고 나 죽는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의 목마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만 알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풍부한 물을 이스라엘에게 막 콸콸콸콸 쏟아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르비딤에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양의 물을 숨겨두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안 보이니까 원망, 불평하고 서로 싸우다가 다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세도 거기서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분을 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는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가 있는데, 네가 못 들어가고 죽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어디요? 물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다툼은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불통이 튀어서 모세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서 화를 내면 그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고스톱 용어를 빌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못 먹어도 고예요. 못 먹으면 가지 말아야지. 근데 못 먹어도 고로 가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도끼를 품고 너 죽고 나 죽자며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싸움은 승자가 없는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다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번영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는 공생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부흥되고 나라 경제도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번영신학, 축복신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보다 한국교회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을 이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세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이 왜 이런 막가는 싸움을 한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모세를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고 결국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중인데, 오해를 해도 너무 심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들의 영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하수인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꾸 바둑 얘기를 하는데요, 바둑의 고수들은 최소 내 수와 상대방의 수를 서너 수 이상은, 뭐 서너 수가 아니라 뭐 다섯, 여섯 수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이게 고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가려진 것을 통탄해야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이 없는 르비딤을 만나 목마르십니까? 그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나를 왜 물 없는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훈련시켜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정답이 보입니다. 르비딤에서 모세와 싸우는 사람은 신앙의 하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수는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숨겨둔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볼 줄 알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결국 오늘 첫 번째 싸움은 이기는 사람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모두 진 안타까운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게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두 번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싸움은 아말렉과 운명적인 승부를 건 싸움이었어요.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실 이 싸움의 출발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말렉이 먼저 걸어왔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래 처음으로 마주한 전쟁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 경험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모세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는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는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인 탓에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곁에서 모세의 기도를 이제 도와줍니다. 본문 10절과 11,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요인을 한번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를 복기하면 이후에 실수를 줄여서 좋지만 승리를 복기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한 번 승리가 영구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게 여호와 니시란 뜻입니다. 모세가 쌓아놓았던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있었다면 모세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있습니다. 당시 모리아 산 위에 아브라함에게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삭 자기의 아들을 대신할 제물,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필요했었고, 모세에게는 출애굽 40년 동안 외적으로부터의 보호와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한 번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0년 광야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할 제단입니다. 본문 16절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했는데, 실제 이 아말렉과 전쟁은 여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내렸던 첫 번째 특명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일이었어요. 비록 사울 왕이 불순종했지만 그때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달려들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를 복기하며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였어요. 방금 전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 조금 전에 왜 나와 모세에게 원망 불평했느냐 따져 묻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였어요. 두 번째 의미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의 골수에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는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첫 전쟁이라서 잔뜩 긴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싸우는 군사보다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자리에서 믿는다 해도 소용이 없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까지의 기도 생활이 어땠습니까? 내 인생의 승리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늘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이 경제와의 전쟁에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간관계의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기도보다는 실제 내가 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하니 현장에서 일만 열심히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코로나 앞에서 기독교가 너무나 작아졌어요. 하나님이 코로나19도 어떻게 못하시는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정부나 이 보건당국에서는 교회 예배를 강제로 폐지하고 또 소그룹 모임을 차단하는 등 교회를, 아니 하나님을 코로나도 어쩔 수 없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 나오는 해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김용환 목사가 기도하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 해서 기도하면 코로나에 안 감염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지라도 기도하면 코로나에 지지 않고 최종 승리,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아니 코로나 190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자리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후렴 부분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서는 삶의 깊은 늘 충만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모세가 처음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평생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끊임없이 세우고 체험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매달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여호와 니시의 능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르비딤에서 두 종류의 싸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먹을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모두 다 실패한 그런 싸움을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두 번째 싸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된 무기나 훈련받은 군사가 없었지만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는 누구나 힘듭니다. 모세도 혼자 힘으로 안 되었어요. 다행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기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님이에요. 훌이 누구입니까? 자기 누님 이 미리암의 아들입니다. 조카예요. 그러니까 형님과 조카가 모세를 좌우에서 도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승리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모세를 따르는 기도 협력자들,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 협력자들이 필요하고 또 여호수아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목사를 도우려면 목사의 연약한 팔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호 협력이 여호와 니시의 초석이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출애굽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물없는 광야와 아말렉이라는 대적들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부릅시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물러나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염려, 걱정, 근심, 경제적인 문제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르비딤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며 싸웠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원망 불평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기도의 손을 올리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모두 체험하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르비딤에서 만났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이런 승자가 없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고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협조하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르비딤에서 싸웠던 원망 불평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